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에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질병의 고통이나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하였던 고난을 당할 때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 힘겨워 주저하는 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려움을 이겨낼 큰 힘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겨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첫 번째 고난을 주셨습니다. 요담을 이어서 남유다 왕이 된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 전체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를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경고는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남유다는 전쟁에 패배하였고 하루에 용사 12만 명이 전사하였고 백성 20만 명이 북이스라엘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대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남유다에서 사로잡았던 그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남유다를 멸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아하스와 남유다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사랑에 매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두 번째 고난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는 바로 에돔과 블레셋을 들어서 아하스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북쪽과 동쪽으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틈타서 남쪽의 에돔이 유다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는 일들이 일어났고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이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과 서와 남과 북 사방으로 적군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앞선 전쟁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힘이 쇠약해진 관계로 에돔의 공격과 블레셋의 공격에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이 어려움을 타개할 계책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고난에서 아하스의 선택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강대한 힘을 가진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에돔과 블레셋을 공격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세 번째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경고입니다. 아하스가 구원자로 기대하였던 아수르 왕은 오히려 아하스를 공격하였습니다. 당황한 아하스 왕은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려 했던 아하스의 노력은 아무런 성과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낭패를 당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아하스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신적인 힘을 의지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스는 다메섹의 신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었는데 그 패배의 원인이 유다의 신보다 아람의 신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모아서 부수고 성전의 문을 폐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고 유다의 각 성읍마다 산당을 세워서 이방신에게 분향하게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방신, 우상의 신앙으로 바꾸려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겼습니다. 아하스는 죽어서 악한 왕으로 규정되었고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하였고 예루살렘 성의 한 부분에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경고를 주십니다. 이 고난은 심판과 멸절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인간적인 계산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였고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시키고 우상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평생의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아하스뿐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갑자기 고난을 당할 때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그 이유가 찾아보았을 때 나 자신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사랑의 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세우십니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과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에 앞서서 나 자신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먼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혹시 오늘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에 고난을 벗어날 방법들을 찾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바로 계산입니다.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아하스는 따지고 계산하여서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의 대적이고 이들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나의 적에게 그 적에게 적은 바로 나의 아군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계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어쩌면 외교 정책으로 볼 때 아주 현명하고 잘한 선택입니다. 또 손쉬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를 계산하여 재어본 것과 마찬가지로
아수르도 아하스와 남유다를 놓고 손익 계산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함께하고 손해가 되면 뒤돌아보며 또 더 큰 이익을 위하여 배반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남유다의 영원한 우방이 아니었습니다. 배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따지고 계산하여서 선택하였던 아하스의 인간적인 방법은 오히려 그에게 큰 낭패를 주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이 내게 이익이고 무엇이 내게 손해인지를 계산하는 방법,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아야 합니다. 비록 손해가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신앙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이십니다. 아하스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힘센 나라를 의지하였고 재물도 사용해 보았고 이방신도 의지해 보았지만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만을 부추길 뿐이었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악한 왕으로 인정되어서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나 힘도 영원한 나의 편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나의 아버지시며 영원한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고난은 고통 안에서 교만을 낮추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대적을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나의 죄를 돌아볼 때이며 하나님을 찾을 때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하기 전까지 내가 찾고 의지하였던 것들이 결국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기치 아니하는 고난이 닥칠 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며 또한 주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그 어려움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이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며 그 뜻들을 분별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크고 많은 작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